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치고 절망에 빠진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 벽에다 말하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한 고요함 속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침묵은 아픕니다. 무겁고 괴롭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나요? 그분의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없죠. 하지만 그것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실로 인생을 짜고 계시며 그 실은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혀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 이집트의 왕좌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는 노예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계속 걸어갔고 결국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고민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 홀로 흘리는 눈물 속에 깊은 밤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고통이 클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화기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비록 침묵 속에 계셔도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붙들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잉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임신은 조용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누가 이 개월째의 배를 가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음을 알기에 고통 속에서도 기다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언젠가 그분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오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곡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1회 동안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비록 침묵하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외부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당신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불가능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더 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가장 깊은 고통 이후에 찾아옵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야 자라고 다이아몬드는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금은 불로 정화되고 생명은 진통 후에 태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끝에 도달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도 목적도 없는 삶 속에서 지치고 무의미한 날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기의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많은 기적들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직전 단 한 걸음만 남겨둔 그 순간에 혹시 당신도 지금 단 한 걸음을 앞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커서 눈앞에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멈추고 싶었던 순간들, 그때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감사하게 되었지 않나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나는 아직 너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성경은 이런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고난과 도피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숨고 조롱당하고 외롭게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분명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걸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시간은 눈물의 골짜기일지도 모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당신도 그렇게 울어본 적 있나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었던 날들, 너무 간절히 믿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즉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실패했을 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때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간증들은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약 중독 자녀를 위해 수년간 기도한 어머니들처럼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지만 처음보다 더 성숙하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한 아버지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회복된 여성들처럼요. 토머스 에디슨을 기억하세요. 그는 거의 10,000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정우를 완성했습니다. 만약 9,599번째에서 포기했다면요? 아마 지금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인내는 세상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당신의 인내도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멈추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계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게 무너질 때 믿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21일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삶의 한 부분을 정하고 매일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멈추지 않겠다. 내 기적을 볼 때까지 믿고 나아가겠다. 종이에 적고 거울에 붙이고 큰 소리로 말하고 기도하세요. 때로는 기적과 나를 가르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끝까지 가는 마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는 감동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장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더라도 그 상처는 언젠가 치유되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깊이 숨쉬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밑거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말하게 될 거예요. 정말 잘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아름다움도 부족하고 힘도 모자라고 지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파괴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절대 못해. 내 인생은 끝났어.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상처를 겪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당신은 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며 상처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 못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실수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구겨지고 밟힌 지폐가 여전히 같은 가치를 지니듯이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과거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라 부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나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실수 너머를 보셨고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실패로 정의합니다. 나는 문제야. 나는 짐일 뿐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혹시 그 모든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면요? 단지 상처가 너무 커서 안에 있는 진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본에는 금측이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깨어진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 금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상처는 감춰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이 이겨낸 증거이며 하나님은 그것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중에도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고당했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자신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믿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가두고 있는 진짜 감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스스로 걸어놓은 사슬과 과거의 목소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과거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새롭게 정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원하세요. 몇 번 넘어졌든 얼마나 깊이 떨어졌든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어요. 당신은 회복될 수 있어요. 당신은 본이 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악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넘어졌을 때는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오늘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길 도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강해. 나는 새 출발이야. 느껴지지 않아도 말하세요. 믿음은 씨앗처럼 시작하지만 반복과 행동, 그리고 신뢰를 통해 자라납니다. 그러면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돼요. 당신의 정체성은 고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빼앗을 수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이 길로 가라, 기다려라, 잘 될 거야 라는 음성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세요. 믿음이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도 어두운 곳에서 기억에 의지해 걷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불안하고 무섭죠. 하지만 길을 아는 사람은 결국 나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도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을 안다면 계속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능했죠. 그가 바람과 파도, 위험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진단서나 빚, 실망, 실패가 닥치면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의심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떠 있고 건너고 견딜 수 있어요.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하나님은 거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논리를 넘어서는 믿음, 모든 것이 엉망일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 믿음,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믿음. 지금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해요. 당신은 주변을 바라보며 출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며 나도 저런 이야기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나요? 큰 간증은 깊은 고난 속에서 태어납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수백만 명에게 불가능을 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해냈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이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부터 새롭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의료 진단지를 보고도 그래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체된 고지서를 보고도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안 보여도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물에 발을 담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제안이 아니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5날 동안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 상황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보는 대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이 문장을 노트에 적고 그 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변화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믿음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